하나님을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어디 계신가 우리가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살아계신 때도 살아계시지 않은 것인 것처럼 어디 계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정말로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6절 남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관없이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지질이 눌려버려 경건을 이익에 제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교만하여진다. 여기 보면 사절 교만하여지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은 그러한 생명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실제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 같은 자기가 스스로 썩는다는 거죠. 가만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다운가, 예수님의 사람다운가.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몸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저렇게 해서 잘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게 되면 땅에 속한 생각이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땅을 향한 소망이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 빛의 말씀이 거하면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나를 몰랐구나. 내가 피조물이는 거를 몰랐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주인이라는 걸 몰랐구나. 예, 그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말은 그 아라비아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회개하다, 돌아오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돌아오다, 회개하다. 그게 욥이에요.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욥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주 참 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인데 완전히 바닥을 치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스스로 어렵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 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욥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욥이 어떤 상태에서 쭉 보면 아주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오면서 갑절의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발견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없고서는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변화가 돼야만 하나님을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오셔서 나를 주관함을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알게 되는 몸의 법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법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바꾸어지면 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서 몸이 심판받을 몸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잖아요.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몸 안에 와 계신데 내 몸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어주시느라고 고통받고 아프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신 분이라거든요. 그래서 나를 씻어주신다고 믿어진 사람은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 때문에 고통받으셨구나가 저절로 몸속에서 되게 머무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죄를 아무렇게나 해도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직 말씀이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머무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셨구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늘 미안하고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서 내 몸에서부터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선이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마음이 바로 선에 속한 마음인데 그 마음은 아무리 악에서 떠나고 싶다 해도 떠나지질 않아요. 그분의 고통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때 말씀이 임하면은 그분의 고통이 내 몸속에 함께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이 고통받으신다는 그 감정과 지식이 살아서 늘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죄예요. 내가 나를 염려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주관한다. 내 이웃을 하나님이 주관할 내가 주관할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웃을 주관할 수 있다. 명예로 권세로 돈으로 주관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명예만 있으면 된다. 권세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예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가 있게 되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을 금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절로 우리의 죄를 쫓아주시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 증거를 해주세요. 삶을 통해서.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때라도 내 주인이 내가 됐을 때는 뜨끔하면서 터져요. 터져요. 그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내가 내 주인이 되면 깨지고 터지고 길이 막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제라도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때 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는 이 생명 운동 자체가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수시로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을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도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문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늘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요. 그러나 끝내는 회개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그가 첫째 먼저 발견을 해요. 아, 모든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서서히 아무것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날씨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천재지변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 또한 그분이로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 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욕심이 없어질 때 누리는 자유는 바로 어떤 축복이 오냐. 첫째 욕심이 죽게 되면요. 자족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말씀대로 자족하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대로 자족하게 되면 재정적인 유익이 와요. 예. 자족하게 되면 재정적인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오게 되면요. 재정적인 유익이 안 와요. 참 신기하죠. 욕심이 없으면 왜 재정적인 유익이 올까?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내가 성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욕심. 선악과를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말씀이 오시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귀로는 들어서 알지만 내 몸에서 몰라요. 몸에서 하나님을 몰라요. 귀로는 들어서 입으로는 하지만 몸에서 몰라서 무질서해요. 그 무질서라는 것은 창조주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된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빛이 없어서 자충우돌 늘 부딪혀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부딪혀요. 부딪히는 사람이 돼요. 어두우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남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를 발견하는 것은 말씀의 빛, 진리의 성령이 와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아, 내가 피조물이로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것도 몰랐었네 내가. 이렇게 나를 발견. 몰랐었네 그렇다는 것은 안다 소리예요.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아는 줄 알고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요. 그래서 내가 주관이 안 되면 화가 나요. 내 주관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아웃시키고 싶어요. 그게 나예요. 분해요. 억울해요.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을 억울하고 분하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없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사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몸이에요. 우리가.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적이 아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못 봐주겠다. 정말 꼴도 보고 싶다. 그런 감정은 한 번쯤은 다 지나갔을 텐데 이런 감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을 주관한 줄 알았었네. 정말 몰랐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었구나. 이렇게 욥처럼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자족하게 돼요. 그럴 때 물질적인 복이 온다는 거죠. 욕심은 그물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새끼 밥 먹는 걸로 자족하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뻘거벗고 왔으니까 갈 때도 뻘거벗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거 아무것도 없다. 네 거 아무것도 없다. 다 내 거다. 그 말을 저나 여러분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 거라는 생각이 들지 네 거라는 생각이 들지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알긴 알지만 내 몸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불쌍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쌍한 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늘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질고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살렘이라는 소리 말씀은 평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질고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늘 살아있거든요. 늘 살아있어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그분은 질고를 받으셔서 나를 죄를 결박을 풀어주고 계신 분이에요. 계속 풀어주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 풀어주고 계신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범죄할 때는 마귀한테 딱 묶여요. 일이 안 돼요. 뭐가 묶여요. 감정도 묶여요. 일도 묶여요. 사람과의 관계도 묶여요. 머리도 묶여요. 생각이 안 나요. 묶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머물면서 이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졸리도 주무시고 이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들을만 해요? 안 들을만 해요? 들을만 하죠. 제 말이 아니라 늘 질고를 풀어주시는 죄의 권세에서 묶인 우리를 또 죄의 생각하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는 우리를 그렇게 때가 꽉 묶이거든요. 우리는요. 마귀의 권세에 묶여요. 이 세상의 권세에 묶여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풀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질고를 당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늘 풀어주고 늘 풀어주고 늘 풀어주고 이 말씀이 살아서 늘 우리를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들을 만한 것이에요. 늘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늘 그가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병을 늘 치료해주고 우리가 스트레스 그걸 늘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생각만 할 때라도 그 결박을 계속 풀어주고 계신 분이 질고를 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늘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죄의 생각을 할 때마다 나를 풀어주고 계시니까. 그냥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질고가 그분이 받은 그 질고로 인해서 우리가 풀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그분이 질고를 당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먹어질 때 에너지의 장, 여기서 힘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것이에요. 알기만 해서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가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70번에 7번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 용서받고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장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침에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나는 오늘 용서받은 거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 용서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그가 질고를 당하심을 통해서 이 말이 아니라 그분이 질고를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계속 나 때문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질고를 당하셨다는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진 사람만 겸손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온유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에 와주심을 우리가 믿어질 때 그분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분이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우리 몸 안에 왜 오셨을까? 그분은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몸 안에 왜 찾아오셨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몸 안에 왜 찾아오셨을까?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느낀다는 거죠. 누구도 그래서 이 바른 교훈에 참념치 않으면 예수 똑바로 알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썩어요. 부패해지고. 그리고 욕심장애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주님이 질고를 당하셨다는 그 말씀, 그것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의 질고가 없으면 어저께 진죄, 부모가 진죄,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은 죄의 성향이 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묶인 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음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질고를 당하신 그분이 오셔서 늘 우리 대신 매맞아 주시고, 우리 대신 부끄럼 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맞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주시는 그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교만해졌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계속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난다. 계속 악한 생각이 나요. 시기와 투기와 더러운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죠. 몸에서 저절로 막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툭툭툭툭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나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튀어나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말씀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살아있고 운동력서 늘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세포를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어요. 세포, 분자. 세포는 분자로 되어 있어요.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빛이에요.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에만 있지 몸 안에 말씀이 없어 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는데도 아는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안다지만 이 말씀을 몸에서 모르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가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다는 이 말씀이 내 몸에서 에너지로 진동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부패하고 악한 생각이 자꾸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그 질고를 당하시고 나를 평화를 주셨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죄가 떠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구나.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시도록 나에게 평화를 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될 때 이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족한 줄로 알게 돼요. 자족하게 돼요. 그럴 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족한 줄로 알 때. 근데 조금 생기면 좋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익숙해지면 더 있어야 돼. 새끼 밥 먹으면 되는 건데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욕심내지 말아라. 그것이 악의 뿌리다. 머리가 썩고 바보가 되는 악의 뿌리예요. 바보가 돼요. 멍청이가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생명의 활동이 많아요. 근데 겉에는 거룩한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질고를 당하신 그 말씀이 몸 안에서 힘이 되지 않고 에너지가 안 된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너희들은 복될 것이 없다. 재정적으로 유익이 안 된다. 세상에 눌린다. 그 소리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에 큰 사람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보고 싶은 것이에요. 뜨지 않아도 돼요. 거짓 나사로는 뜨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부잣집 문설주에 앉아서 밥 얻어먹는 거지도 천국에 갔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여러분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예수님으로 족하실 때 다 되는 것이에요. 다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으로 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질고를 당하심으로 내게 평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셔야 된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속에 부귀와 영광과 영생이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또 다른 걸 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의 힘이 약해서인 줄 압니다. 온전하게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않아서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바른 교훈에 창념함으로 그분의 질고에 감사함으로 참된 평화로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